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는 바로 이사야서 53장,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분은 강포가 없다. 그분은 거짓이 없다.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러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을 당하셨지만 그렇게 그들과 똑같이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아멘.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막 특히 이제 그 비판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어때요? 저주하시고 비판하신 것 한다면은 이것도 본인들은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본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계실 때만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온전히 살 수 없지만 끊임없이 그러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것을 죄로 깨닫게 하십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2장 21절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 욕하지도 아니하고 위협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오직 그 모든 것을 심판주 하나님께 맡기신 이유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21절 다시 같이 다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거기서부터 그리스도도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뭐하게?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를 갖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깨끗한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이유, 그 살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역시 그렇게 바라보고 그 길을 뭐 하라고요? 따라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오도록이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뭐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하는 것이다.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그 성령 그 뒤에 나란히 서가지고 발을 딱 맞춰서 따라가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죄가 없이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말도 없이, 그리고 그 입에 우리는 절로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쁨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분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직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이라. 20절 다 같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옛날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 그분은, 자, 26절.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왜 합당한가?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리고 죄인들과 구별되어 있다. 오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저 세상과 어떻게 되겠다? 구별되어 있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가요? 자, 계속 요한복음 8장 45절 그 나왔는가요? 안 나왔죠? 45절 제가 봉독해 드리고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십계명도 다 암기를 못하지만 그들은 모세 오경까지도 암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가 없는 그 예수님에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죄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강교한 마귀의 미혹입니다. 죄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책 잡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아름다운 예수님의 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뭘 찾아내요? 뭘 찾아내려고 그래요? 죄, 어떤 문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죄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죄가 보이면은 뭘 먼저 생각하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자. 내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그것을 복음으로 승화시키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승화시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를 찾게 합니다. 죄로 책잡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로 책 잡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관계에, 마귀의 교묘한 것에 빠지 마시고 이미 죄가 없으신 그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47절 안 나왔지요. 4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꾸 책 잡고 하는 이유는 진리로 말하고 무슨 말해도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이런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 속에 혈기가 넘칠 때는 막 죄만 보입니다. 세상 눈 뜨고 보면 다 죄만 보입니다. 죄가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세상 죄를 보게 하고 남의 죄를 책잡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말씀이 성령이시오, 말씀이 온전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어떤 것으로도 죄를 책잡을 수 없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또 그것도 책잡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보 보면은 막 이 주보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순서가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여기에 신앙 고백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을 넣지 않습니다. 거의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와서 보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책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동문 넣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99.9%가 교동문을 넣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축복 기도문을 넣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책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덩어리? 죄덩어리. 죄덩어리. 그래서 내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제외한 한 사람도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저 무슨 많이 또 뭐 사이비 교주들 엄마 아빠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가 없다?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은혜 안에 있으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죄덩어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불행을 겪고 삽니다.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불행하면, 어떤 문제가 안 되어지면, 돈이 없으면 마귀는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한가요? 부추깁니다. 어떻게 부추겨요? 세상을 원망하게 합니다. 정부를 원망하게 합니다. 이웃을 원망하게 합니다. 부자를 원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의 법칙은 반드시 죽는다. 오늘 제가 100% 애언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다 죽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자, 이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다 안 두렵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죽음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세상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오래 살아야죠. 그러나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 그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마귀는, 죄는, 내 속에 있는 그 죄는 끊임없이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시편 51편 5절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죄될 사람이 없다. 죄될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책잡을 수 있을까요? 가끔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책 잡히지 않을까요? 책 잡히게 돼. 내가 아무리 나름대로 한 달째라도 책을 잡으려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책 잡히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내가 3년 전에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은이에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죄가 뭔지도 모르는 두 남녀가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살다가 그들이 창성을 해서 온전적 본능에 의해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랑의 열매, 응애하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인도에서 두 남녀가 결혼해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우리 세연이한테 물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식으로만 생각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덩어리? 죄 덩어리.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손만 얹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한달째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데 책 잡을 필요 있다 없다? 책 잡지 말자. 제가 목사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어느 세미나에 가서 정말 저는 그것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느니 하자. 죄인의 모습이다. 죄인의 행동이다. 우리는 죄덩어리. 그래서 당연히 지금 죄인으로서 당연히 하는 짓이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뭐 하자? 그러니 하자. 우리는 어떤 걸 너무 고차원 적 위에 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애워딸처럼 그 사람들 뭐다?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발 윤리적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도 나도 보다 죄인이다. 죄인. 그럴 때만이 정말 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그 평화의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성광교회 그 평화, 그 평안,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분이 죄가 없이 오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계속해서 그가 우리 죄를 뭐하려고?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내 속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죄를 범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요. 내가 죄 덩어리였다 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은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관계들, 이 원리,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나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저 불행한 사탄 마귀 가운데서 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죄에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율법이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 주시려고요. 우리를 사단 마귀 그 속으로서 이끌어내어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자,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그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 죄가 없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어떤 것을 덮어 씌우면은 오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고 펄펄 뛰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내 죄를, 죄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아주 깨끗한 온전하신 그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누구 죄? 저 위대한 목사님 죄 말고요. 오늘 나는 죄 덩어리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그들의 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 덮어 씌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날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럽던지.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모습을 잘 알거든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위선자고 가식이 많고 그리고 허풍이 많고 이게 사람 어쩌서 본능입니다. 아주 강교하고 나는 내 모습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덮어씌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지난날에 부도 나가지고 어느 신발에서 사장 내 가게에서 표 3장을 그냥 줬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제가 기도하고 난 후에 석장이면 1,500만 원 그냥 돌려준 거예요. 해소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평생 어디 하면 내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 1,500만 원이 아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우리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사실이 믿어져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 하반절에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내 죄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시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누가 충족시켜 주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나는 무슨 덩어리? 죄덩어리.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저 21절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감격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의로운 죄인이 되었다. 예. 의로운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의로운 죄인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의로운 죄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죄인은 남을 책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악한 마귀는 자꾸 그것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더욱 성숙하고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신다? 저 아버지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9장 13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거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로도 그렇게 죄를 용서하고 대제사장이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거든. 14절 다 같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흠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성령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자꾸 넘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흠없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없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환경이 좀 좋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흠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여는 축복합니다. 분명히 9장 14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9장 27절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자, 같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예. 자, 28절 다 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아멘. 제가 옛날 공동체 하면서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요. 자, 누가 재림을 사모할까요? 말씀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있잖아요. 자, 누가 그분을 바랄까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 언제 누가 온다 뭐 어쩐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메시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이것만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온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한다?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단번에 죄를 들으셨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모한, 제 이름을 사모하는 것.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다시 오시겠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자, 아까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